하나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또한 증거하는 사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그런 사역자로 저희들을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어 말씀의 능력은 무질서를 질서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죽은 것 같은 현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말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가 역사하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것이 말씀이요, 묶이고 눌리고 갇힌 곳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말씀 안에 갇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사단의 말에는 아버지 귀를 닫고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역자의 응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답을 얻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옛 틀을 버리고 우리가 새 틀을 갖추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밤에는 복음 황미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리듬이 깨지면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리듬이 한번 깨지면 몇 개월씩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예배, 그 심야기도, 이 말씀들을 흐름을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잘 알아야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리듬을 타야 돼.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한 인생을 질서 있게 만들고 완전히 뒤틀어버린 그러한 비정상, 완전 무너진 인생들을 정상으로 만들어내.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은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갇히고 눌리고 묶여있는 인생들을 완전히 풀어내는 그러한 자유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말씀의 능력들이 있죠.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7가지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오로지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거든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동시대 인물도 아니고 학벌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썼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참.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들이 뭐 꾸며낸 책이다. 예?
몇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꾸몄다. 이거 어떻게 꾸미냐고요, 저걸. 어떻게 저걸 꾸밀 수가 있어요? 누가 16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누가 저걸 꾸며낼 수가 있고 어느 단체에서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틀린 것도 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수가 없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이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열고 이 사탄의 이 말에는 우리는 귀를 닫아야 돼.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냐? 진짜 우리들은 이 복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 목사를 만난 게 감사하고 사역자와의 만남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복음 확립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을 정도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네가 꼭 갖춰줘야 된다. 어디에 있어도 너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요셉처럼, 다윗처럼 노예로 가도 17세 소년이었지만 감옥에 가도 눈곱단검도 흔들리지 않았지 않냐. 벼랑 끝에 무인도에다 내놔도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언약 붙잡고 네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놔야죠. 예? 자꾸만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뭐 누구 땜시 그렇다고 막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 나는 누가 뭐 그런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죠. 뭐 툭하면 막 나 넘어졌어,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러한 거 말고 왜냐?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확립을 딱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딱 거하라. 확신한 일에 딱 거하라. 예? 마귀가 흔들어도 넘어지지 말고 사람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왜?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확립을 딱 시켜야 된다. 복음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나눠요. 여기 안에 물감이 들었습니다. 물감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떤 물감이냐면 검은색, 검은 물감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검은 물감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빼낼 수가 있을까? 다른 말이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여기다 부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넘치도록 부으면 분명히 여기 안에 있는 검은 것은 빠져나오겠죠. 그거거든요. 이 검은 물감은 우리 안에 그동안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진 참생이 상장 3장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태 속에서부터 어릴 때 자라온 그러한 많은 창세기 3장에 쉽게 말하면 틀린 거, 그렇죠. 그리고
거짓된 것이 딱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딱 각인돼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 염려, 불신앙, 두려움, 부정적인 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이게 이 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 무의식, 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빼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앞을 향해서 못 갑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하거든요. 건들면요. 그래서 물을 갖다 깨끗한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게 물이 뭐냐?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물 계속해서 붓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에 잘못되어진 모든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오게 돼 있죠.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 오늘은 복음의 확립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율법을 계속 들어버리면요. 우리가 치유가 잘 안 되거든요. 치유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 체질이 딱 되도록 오늘은 뭐냐? 복음을 확립을 딱 시켜야 됩니다. 확립을.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위하여서 복음 듣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복음 체질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복음을 반복시켜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복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인가? 계속.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거거든요.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다 이게 점점 빠져나와요. 하루에 말씀을 뭐 몇 시간을 들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계속. 이미 우리 안에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누가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복음의 말씀 안 들으면요. 우리에게는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복음의 말씀 안 들으면 옛날로 또 돌아가고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불신자 비슷하게 살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불신자들에게 밟힌다니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도 못하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 오늘 또 나는 1시간 이상 또 복음 들었어요. 매일 복음 듣고 그렇죠. 반복하고 복음을 말을 하고 그러면 확립이 딱 됩니다. 천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내가 전달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확립이 안 될 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사역자로 쓰임 받을 때 복음이 내 것이 되고 확립이 됩니다. 확신도 오고. 희한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이 말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은 안 됩니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탁 말을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말할 때 흑암이 꺾이고 말할 때 나도 은혜받고 상대방이 변하는 것 보고 은혜받고 상대방이 치유되는 것 보고 은혜받고 그러면서 복음이 내 것이 딱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심야기도 설교를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심야기도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다 받아버리죠.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복이야.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누구한테 빼앗기지도 말고요. 계속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씀 전해야 됩니다. 누가 개새끼한테 하든지 하여튼 고양이한테 하든지 인형복 하든지 하라니까요. 해야 돼. 안 해면 손한테 손해다니까. 가족끼리 모아놓고 해요. 누구한테라도 하라니까요. 할 일이 없으면 거울 쳐다보고 나한테 하든지요. 그렇게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막 자꾸 그리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내가 말씀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준비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응? 그렇다면 그래 간절하지도 않죠. 그냥 대충. 제가요 설교 만약에 주일날도 안 하고 다 설교 안 하고 그럼 뭐 그냥 뭐 그렇게 간절하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 영달을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아멘을 할뚱말뚱 하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누구를 붙들어가라도 자꾸 해요. 네.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 여러분 증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라. 그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지 아니했대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왜 이렇게 했나요? 왜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굉장히 이때 당시에 핍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집에 갇혔는데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는 가택연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요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방문도 하고 면회도 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어떻게 하냐? 무섭잖아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이 정도로 계속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예? 가르침.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밑에 가서 보면요. 4장 2절에 이 바울이요. 굉장히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예요.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하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눈치 볼 것도 없다. 때가 뭐 어느 때만 하고 뭐 캠프 때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해라. 응? 전파하라 말씀을. 그러면서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힘쓰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쭉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목회를 이렇게 쭉 해오고 전도하면서 하는 느낀 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이게 우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야. 애들도 공부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뭔가 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진 않더라. 믿음의 사람 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축적돼야 돼. 축적. 전도 현장이 축적도 돼야 되고요. 전도 현장 그래서 많이 가서 봐야 돼요. 축적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봐야 돼. 그래서 복음도요. 축적된 복음이어야 역사가 나타나. 그냥 막 한다고 남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축적된 오랜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냥 뭐 믿음의 사람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쉽게 막 그렇게 되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우리 훈련에 온 사람들 보면은요, 누가 그러더만요.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훈련 받고, 지금 막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막 이렇게 와서 하는 이게 아무나 못 온다는 거지. 전도에 고민했던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야. 전도에. 그렇죠? 아무나 올 수 없어. 복음이 와서 아무나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말하지만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나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축적된 현장이 있어야 돼. 이게요. 가면 갈수록 내가 느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지역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매일 현장,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현장을 받는 것이다. 축적이 돼야 돼. 그래서 현장도 무당집도 가보기도 하고 상가도 가보기도 하고 또한 뭐 관공서도 가보기도 하고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놀이터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군데 양론도 가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학교도 가보면서 만나서 현장에 노하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안 가봤고는 안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 기도가 진짜 체질화되고 뿌리 되어지고 기도도요 딱 확립되고 축적이 돼요. 축적이. 그게. 이게 어느 분은 몇 달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내가 어제 책을 보면서 그래 말이야. 몇 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책을. 그래.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고 그냥 건성건성해가지고 될 것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게요. 축적된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런 축적된 복음과 축적된 기도와 현장이 내 안에 누적되어서 복음이 확립이 탁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때부터 이제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쉽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뭘 하는데 그냥 대충 설렁설렁 세상 일도 그렇게 안 돼요. 공부도 그렇게 설렁설렁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요. 남 모르는 고민과 씨름과 많은 그런 왜 제가 알아요.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차라리 월급쟁이가 낫지. 내가 얼마나 그 생각한 줄 알아요? 사업하면서 속편에 출근만 하면 되잖아. 영업 활동을 뛰겠어 못 하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그냥 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축적된 복음. 여러분 지금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 그게 복음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예요. 현장 보는 기회예요. 그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거 없으면 사람은 얼마나 얄팍한 줄 알아요? 편하면 별로 기도 안 합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면은 하나님 앞에 씨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턱턱 주는 게 그 문제가 복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복이라니까.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강단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교 대회가 지금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힘 얻어서 각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이 돌아오는 19일 날은 우리 예언교회에서 선교 대회 전체 모여서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아니면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동참을 해야 됩니다. 선교 대회. 그리고 우리 조장 사역자 수련회 3월 3일 날, 3월 4일 첫 주일 날 하기로 했잖아요. 3월 3일이죠. 4일인가요? 3일 3일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신방 대신방은 3월 4일부터 주보에 나와 있죠. 2주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새 가족이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들을 품고 막 기도하면서 그들을 잘 도와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 새 가족을 위해서. 왜냐? 마귀가 가만 안 놔둬. 그래서 오늘 밤에는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냐면 황영춘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죠. 행방불명 돼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화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나왔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동생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경찰에다 이제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정도 지나서 아직 연락이 없으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영춘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지키시고 빨리 어디 있는지 발견돼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황 집사님이 없으니까 이 양반이 항상 새벽 예배 나보다 먼저 와 있는데 안 오니까 더 소중함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참 여러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그분밖에 없을걸요. 계속 새벽마다 여러분 그 백미라 이름을 제일로 크게 하더라. 참 희한해. 왜 백미라 이름을 그렇게 세게 불러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니까. 김정은이를 위해서 다. 이름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써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진철 저 인천으로 간다는 이야기 있는 거. 가도 오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우리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한슬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혜형 성도를 위해서 그 남편은 소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부에서 빼주시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조혜영 성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화되어지고 복음이 확립되어서 영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흔들리지 않고 홀로 서기에 아버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